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신년 특별기도의 둘째 날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2021년도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양식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리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우리 한번 주의 은혜라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 한 번 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 한 번 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2020년도 무사히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올해에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의 모임 앞서서, 하나님,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나 같은 자녀를, 나 같은 악한 사람을,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들려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주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를,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2021년도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복의 그 축복의 터전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들려주시고 주의 성령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우리 한 번 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무엇보다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들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더 큰 주의 임재하심을 갈망합니다.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오늘 주의 그 임재하심으로 채워지기 갈망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만족함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곳 가운데 임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까지. 예,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신년 특별기도의 두 번째 날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생을 살아오시면서 절박했던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박한 순간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가며 기도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제 삶을 좀 돌아보니까 그랬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희 큰 아들을 낳을 때였습니다. 저희 큰 아들이 이제 예정일보다 조금 늦게 태어났는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때 신대원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을 봐야 되는데 좀 그 이후에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 입학하는 시험 보는 그 당일 날까지 아이가 안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전화를 했더니 제 아내가 병원에 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뭐 조금 산통이 있고 끝나면 어떻게 잘하면 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시험을 황급하게 치르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병원에서 지금 진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 난산이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수술비를 댈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수술하면 무슨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때 이제 제가 티코를 타고 다녔는데 서울 양지에서 시험을 보고 저희 집 사람이 남원에서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그날 또 청운동까지 오는 날인데 그 티코를 끌고요, 차 안에서 운전을 했는지 기도를 했는지 막 기도했으면서 부르짖으면서 주여 건강하게 애를 낳게 해주십시오. 3시간 동안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애기가 나았나? 그래, 그때부터는 이제 좀 평안한 마음으로 도착을 했는데, 과연 남원에 도착해 보니까 건강한 저를 닮은 남자아이가 태어나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그때 생각하면 기억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애의 어떤 순간이든지 다 한 번쯤은 간절한 그 시간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간절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너무나 치욕적이고 또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고, 또 그 육신적인 고통들도 사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를 지기 바로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길을 제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잔을 피하여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결론은 아시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를 이제 지시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그 간절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는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자, 우리 22장 4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힘쓴다는 말을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거는 전쟁을 한다는 뜻이에요. 싸운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누구하고 싸웠겠어요? 바로 마귀의 유혹과 싸우고 있는 거죠. 마귀는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십자가를 왜 지냐? 야, 그거 창피한 일이잖아. 이거 포기해. 아마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육신적인 유혹을 던져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힘쓰고 애쓰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그 길을 선택하시는 그 과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밤에 땀을 엄청나게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 같았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땀을 엄청나게 흘리시다 보니까 그 땀이 뚝뚝뚝 떨어져서 아마 핏방울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요 무더운 여름이 아니었어요. 여름 같았으면 뭐 기도하다 땀 흘릴 수도 있겠죠. 특별히 중동 지역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밤에 베드로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닥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불을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쌀쌀하고 추운 날씨였는데 예수님이 땀을 흘릴 정도로 지금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요 이 예수님이 흘리는 이 땀방울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정말 사람이 힘써서 땀을 흘리다 보면 그 모세혈관이 터진대요. 그래가지고 그 피가 그 땀방울과 함께 섞여 나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잘. 그런데 어쨌든 그랬든지
혹은 땀만 흘렸든지,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사실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는 그냥 채우기식의 습관적인 기도, 하나님 나 이제 십자가에 죽을 때 됐으니까 나 기도합니다,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그 추위에 땀을 줄줄줄 흘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본 그 기록자가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았다라고 표현할 만큼 예수님의 기도는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되게 독특한 것이 39절에 보면요, 이 예수님은요, 이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예수님 왜 가셨냐면 기도하러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적인 기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자주 기도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따른 것이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습관적인 기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습관을 따라하는 기도였지만 그 기도 가운데 정말로 간절함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씀이 스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가졌고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요, 특별히 오늘 신년기도의 둘째 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 절기를 따라 기도를 합니다. 새해가 되니까 신년기도회 하고, 또 이제 부활절 되면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정해놓고 이 때와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그 기도를 가만히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더 문제지만 하는 사람조차도 그 기도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신년 기도의 두 번째 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에 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게 뭐냐면 통성기도인데요, 이 통성기도를 저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한국 문화는요, 통성기도하면 약간 그 사람이 문화적이지 않아 보이고 사람이 좀 괜찮아 보이지 않게 되는, 약간 저속해 보이는 사람처럼 간주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서양 문화도 그렇습니다. 이 유러피언 컬처들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교회들 보면 통성기도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 문화는요, 특별히 성경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오히려 침묵 기도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통성으로 기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한나 같은 경우,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애를 못 낳아가지고 이 둘째 부인에게 괄시당하고 너무 서러워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엄청나게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 나오니까 나중에 목이 잠겨갖고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입만 딸싹거렸더니 그걸 보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주석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주석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문화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건데 이 소리가 안 나고 입만 딸싹거리니까 술 취한 걸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통성 기도를 해야 된다, 침묵 기도를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통성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침묵 기도를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좀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33,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기영정 목사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유명한 부흥사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귀가 안 들리셔서 큰 소리를 좋아하시나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 간절하게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주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2021년도에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은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어디서 기도하든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를 영혼에 굴복시켜야 그게 가능해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신 자체는요, 하나님께 간절하지 않아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년이 되면요, 금식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 금식을 여러분들 왜 하십니까? 저도 뭐 끼니 금식을 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금식을 왜 하나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은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 밥 굶어서 매달릴 거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면 나 굶어 죽을랍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은, 주님, 제가 늘 육신에 지는데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사고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저는 이 금식의 하나의 그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을 끊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을 영혼에게 굴복시키는 행위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요, 우리의 육신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마 제일 싫어하는 그 존재가 뭐냐면 바로 마귀고 사탄이에요. 우리의 육신적인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육신의 요구에 굴복하고 패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예수님도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고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이 끝난 시간을 보통 밤 12시, 1시 이후로 보거든요. 그 시간에 가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다 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육신의 요구를 뒤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간절함으로 그 육신을, 예수님의 육신을 영혼에 굴복시킨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이 영혼의 소욕에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엘리베이터에는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극복할 때 은혜 받는다. 뭐라고요? 육체의 한계를 극복할 때 은혜 받는다. 텔레비전 볼 거 다 보고, 게임 다 하고, 뉴스 다 보고, 잘 거 다 자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할 시간 없어요. 기도 절대 못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자꾸 그거 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2021년도에는요, 육신에 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육신을 내 영혼에 복종시키는 그런 간절함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요, 다 소원이 있어요. 어떤 소원이 있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고, 전도도 좀 하고 싶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싶고, 또 세상도 좀 바르게 살아보고 싶고, 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고 싶고, 뭐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 육신에게 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육신을 우리의 영혼 앞에 굴복시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올 한 해는 늘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육신을 그럼 좀 굴복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히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모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제일 먼저 찾아드는 생각이 잡생각이에요. 기도하려고 정말 큰맘 먹고 무릎을 꿇었는데, 저녁에 뭐 음식 만들지? 그리고 지난번에 갑자기 속상하게 했던 사람 생각이 나고, 막 온갖 것들이 우리의 생각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생각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빼앗겨버리고 기도를 제대로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요, 정말 내가 전투에 임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그냥 여기에 비치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 햇빛 때문에 화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그만한 이 볼록 렌즈를 갖다가 이렇게 모으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렸을 때 이거 해보셨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종이에 불이 붙습니다. 볼록 렌즈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면 큰 산불도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집중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뜨리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오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제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기도의 집중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있는 말, 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만한 어떤 그런 걸 생각해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눈물만 흘릴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진실함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꽤 오래 가르쳤는데요, 얘들이 무슨 기도를 할 줄 압니까? 그런데 수련회를 하면요, 애들이 기도할 때 굉장히 많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꼭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너네 기도할 줄 모르지? 괜찮아. 그런데 너네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신다고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꼭 얻어내고 싶은 거 있잖아. 너네 소원 있잖아. 그거 한번 진실하게 한번 우리 알아보자. 그리고 이제 제가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해도 애들이 그냥 기도하다가 어떤 애들은 딴짓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던데, 기도하다가 애들이 울기 시작하고요,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고요, 응답을 체험하고 그런 아이들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세리는 여러분 고개도 못 들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냥 고개만 떨구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그 기도 받았잖아요. 진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천사가 도왔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요,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이고, 주님의 응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과 같습니다.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루의 생활을 점검할 때 그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꼭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점검했대요. 나는 오늘도 열렬히 기도했는가? 나는 오늘도 열렬히 간절히 기도했는가?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간절함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이 식어져 버렸다면 오늘 이 밤부터 그 간절함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 하나 부르시고, 우리 이어서 이제 윤성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에 인도해 주실 텐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난 수요일 날 너무 우리가 이게 은혜 많이 받아서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여기 보니까 가사 중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소망이 됨이라. 여기에 너무 멋있는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간절해질까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간절해질 때가 언제일까?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정말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간절해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부모님으로서 가장 간절해질 때가 언제인가? 나의 자녀가 아프거나 나의 자녀가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때 우리는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하나 간절함이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정말 하나님께서 보기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소식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성경에서 보고 성경에서 보았던 것, 그런 교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적인 다이내믹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잖아요. 한 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한 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가운데 간절한 부분이 다 다르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함을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한 마음, 하나님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삼창 한번 외치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 교회 하나님 아버지 형제자매들의 공동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듯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간 우리 가운데 아버지여 진실한 영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버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주시고 영적인 감각을 주셔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형제자매님들을 하나님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자녀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지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간절한 마음을 가진 우리 아버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관계의 아픔 때문에 가족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순간들이 하나님 이것들이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질병에 걸린 자들이 아버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수많은 환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림교회를 아버지여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림교회에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기영면 목사님 하나님의 천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한도도 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집사님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너무도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간절하게 원하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많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기도 하나님 우리 그런 아버지 주님의 교회 하나님 우리 다스랑 교회가 합쳐서 아버지 드림교회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림교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떠도는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더 이상 물러갈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림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아버지 그 반석을 세우는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어려운 것,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들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개입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2021년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저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위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 이렇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백신의 보급이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빨리 이 코로나 백신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빨리 문을 열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26일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데요. 취임식이 하나님과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이 여기도록, 그래서 이 미국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한국이 먼저 화합하고 남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화합해야겠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무교회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이 회복되도록, 정말 제가 볼 땐 교회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미국교회와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달라스 지역의 교회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드림교회가 이 달라스 지역의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아버지 주도해갖고 아버지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코로나,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에 아버지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는 아버지 지팡이로 사용하시는 건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게을렀던 신앙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살았던 하나님 우리들의 세상적인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기보다 내가의 능력,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했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적인 생각들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청결되게 되기 위하여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청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다시 한번 갱신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갱신하는 이 신앙과 나의 갱신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이 다시 뜨겁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로 인하여 받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들의 생명이 나아가기 전에 우리 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는 어렵다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천국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월 26일 대통령 하나님 아버지 이 취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취임식이 잘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이 미국에 있는 땅들이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이 하나님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 앞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워싱턴에 하나님 수많은 선교단과 목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파송받아서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증거와 전도의 능력을 통하여 아버지 위정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려이 여기고 하나님의 가치를 기려이 여기고 아버지 교회를 하나님 기려이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책적으로 하나님 법적으로 아버지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증진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뜨거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조국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물질적인 축복 가운데 그들이 함몰되어져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만한 것들을 하나님 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아버지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오직 십자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교회들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 그 교회에 따라서 하나님 남북이 하나 되게 수 있도록 아버지 통일이 섞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통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민족에서 우리 국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에 있는 하나님 우리 미국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복음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우리 이민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민교회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한인교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싸움과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 아버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폭포수처럼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께 기도할 뿐이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생수와 하나님 아버지 평등의 강이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이민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달라스 지역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어려운 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 하나님 돌아갈 길 없는 절벽에서 간절히 외치는 것처럼 주님 간구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타락해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교회를 아버지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타락해가도 우리 교회는 경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는 교회,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버지 그 상처받은 그 마음들, 아버지 그 영혼들을 주 성령님께서 친히 내려오시고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달라스 지역의 수많은 영혼을 회복시키는 우리 달라스 드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드림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를 들으신 후에 각자 끝내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